에서는 두 가지가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죠. 그가 구원 못 받았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이 무식한 거고, 성경에 대해서. 여호수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모세는 거기서 끝. 십자가의 예수를 대변하는 그 모세는 거기서 느보산에서 끝. 골고다 시온산에서 끝. 나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18장에서 뭐라 합니까? 신명기에 나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아닐 거고 모세가요. 바로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나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가.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짝이 있다라네. 그 선지자가 곧 올 건데 미래에. 지금 당장은 너의 종 여호수아를 너의 다음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죽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 안에 쌍태로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둘을 한꺼번에 잉태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맏형이 돼요. 여러분들은 짝꿍이라는 동생들을 섬겨주면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우리를 섬겨주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둘이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두 민족으로 나눠져서 그 이스라엘과 뭐 아랍계가 만들어졌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풀리니까 적대 감정이 하나 생기고, 중세기에 그냥 칼 들고 십자군을 1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지금도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아이시스니 저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기들의 논리에 갖다 붙여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잘라지니 껍질이 벗겨지니 속이 드러나게 되겠죠. 참 것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참 것으로 너는 내 생명을 잉태하게 될 거야. 이게 껍질 벗김이에요. 이게 할례입니다. 자, 근데 12절 보시면 모든 사람 다 알아내요. 네 집만 네 거는 아니라 돈으로 사온 종들, 노예들 있죠. 노예들도 남자라면 전부 다 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것이고, 모든 자들을 다 할례받게 한다. 즉 이방인들을 몸에 할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다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히브리인들의 할례는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12절에. 왜 하필이면 8일이야? 7일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 왜 9일도 아니야? 아우 참나, 그런 숫자에 왜 8일이냐고요. 자, 한번 이걸 이해해 봐야 합니다.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었다면,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 것과 이 8일의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8일이야. 그렇다면 8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 중에 여러분 어떤 법이 가장 최고의 법 같아요? 무슨 법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율법 중에 어떤 게 최고의 상위법 같아 보입니까?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거는 좀 계명 중에 하나이고, 계명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법들, 뭐 무슨 날, 무슨 절기, 뭐 이런 것 중에서 힌트를 드린다면 어떤 게 최고인 것 같아 보여요? 11조. 또 뭐 안 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고. 돈이 없으면 못하지 그런 거는. 수입이 없으면 못할 수 있죠.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겨놓은 게 있어요. 할례겠습니까? 설마 저래. 할례인데 이게 지금 이거 센스에 약해.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 안식일은 없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안식일은 오잖아. 일단 그냥 날짜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가야 해. 자, 그래서 안식일법을 39개로 세부적인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예를 드리죠. 침 뱉지 마. 더러워서가 아니라 땅을 패면 쟁기질한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다. 그래서 침을 뱉어도 어디다 뱉어? 손에다 뱉든 바위 덩어리에 가서 뱉든 팰 수 없는 거,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그 안식일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할례입니다. 할례를 쫓아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안식일날 예수님 당했잖아요. 안식일날 그냥 뭐 누구 했다고 고쳐줬다고 뭐 좋은 일 했다고 살려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왜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 법에 저촉이 돼 자꾸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냐? 근데 너희들 내가 보니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인가? 잘못 적은 건 아닌가 모르겠네. 제가 어떤 때 피곤할 때 하면 이게 뭐 장절수가 바뀌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7장 22절 맞나? 자, 맞는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요한복음 7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로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라.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야, 니들 안식일 그렇게 중요하지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할례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수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너희들 그 안식일에 이런 거 하네? 근데 왜 내가 이거 하는 건데 뭐라 그러는 거야 자꾸만. 예수님 이 얘기 하시는 거라면 내가 왜 사람 살리는데 정말 시비 거는 거야 이거. 자, 그럼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너희는 안식일법은 어기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한 건. 야, 니네가 모세의 율법 중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안식일은 범하면서까지 할례를 지키는 이유가 그럼 뭐냐? 할례가 그럼 더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 그거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뭔지를 너희 모르고 자꾸만 중요성만 부여해놓고 하기만 하고 있네. 내가 설명해 줄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너희에게 그렇게 뭐 대단하게 문제가 되었느냐? 왜 그걸 갖고 자꾸만 노여하고 그러는 거야? 왜 앵그리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날 중요한 것 뭐? 아니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딱 카운트를 8일째 보니까 해피리면 안식일날 해야 돼.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안식일날에 하필이면 8째 날이 되는 거야. 얘가 태어난 지가.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그날? 무조건 애 잡아야 돼 그날. 포피를 베야 된단 말이야. 그 할례를 시켜야 되는데 유대율법에 보면 안식일날은 하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근데도 너희도 왜 하냐? 그 말은 안식일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할례가 가져다주는 공통 분모가 있고, 그런데 이 안식일보다 더 너희들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 조상 때부터 해온 거. 그럼 이게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너희들 그걸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 행위로만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게 뭔 뜻이 모르고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할례를 왜 하는 것인지 너희는 알고나 하고 있는 것이냐. 동시에 안식일과 할례를 행위의 내용은 다르지만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강건하게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말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쳐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38년 동안 거짓된 말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시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나오셔야 합니다. 가셔야 된대. 왜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왜? 김기환 권사님이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 성역받는 사람까지 불러가야 된대. 그래서 아마 그러신가 봐요. 내가 다음에 얘기 좀 할게요. 예. 얼른 가세요 오늘은. 오늘은 네, 나머지 CD로 들으시고. 자, 지금 몇 시입니까? 저 시간이 2시 40분까지 되는데 지금 몇 분이에요? 2시 30분? 왜 이렇게 일찍 끝나? 원래 성역분과 30분과 40분간인데. 죄송합니다. 자, 아버지 조심해 가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요. 네. 예. 나머지는 CD로 또 들으시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복습하면 돼. Don't worry. Be happy. 아니 친구를 두고 가시는 우리 짝꿍을 여기다 두고. 자, 키 들이시고. 네. 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38년 동안 그 병자였던 사람 베데스다 연못 가셨잖아요. 은혜의 연못이라는 그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은혜, 긍휼의 연못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었던 그 환자를 하필이면 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고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배경에서 나온 게 7장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배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된 표적, 참된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를 38년이라는 그 억압 속에서 풀어내는 거 아니냐. 이게 안식일에 진짜 안식 아니겠느냐. 너희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상식적으로 너희들 왜 이렇게 종교법에 얽매이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대단하다 그게 뭐가. 우리 교회법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는 거니 너희들 도대체. 정말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온전하게 하는 게 안식 아니겠니?
마음에는 괴물들이 들어와 앉아서 그냥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인데 무슨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기다 뭐 찍고 돌아가고 울기나 하고 헌금이나 드리면 이게 무슨 장땡이겠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거기에 붙여주신 것이 7장 우리가 읽었던 할례가 왜 중요한지 너희들 알면서 안식일을 어기면서 하듯이 나도 너희에게 안식일날 고치는 것이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례의 특징들 볼까요? 먼저 어린아이 얘기합니다. 난지 며칠 만에 8일. 그럼 난지 막 깐난하게 생명이 아주 핏덩어리야. 이 핏덩어리는 이제 막 육신으로 태어난 거죠. 잘 기억하세요. 육신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할례를 시켰다. 할례는 뭐 하는 거? 죽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생식기를.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을 칼을 댄다는 거는 죽이겠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사실은. 그러면 태어난 자를 죽였다 다시 살리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본래 의미가. 여기서 의미가 있었네. 할례는 무엇이냐? 나자마자 시켰던 이유가 인간은 한 번 태어나고 육으로 끝나는 육적 태어남이 끝이 아니었구나.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필이면 8일째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하에 보면은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나야만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라고요. 이 할례가 근데 왜 8일째 아니야? 이게 왜 죽고 사는 거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는 지극히 진짜 그 할례를 받아야 할 어떤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딱 두 사람이라는 아기만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가 오늘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후손으로 난 이삭. 그 이삭은 사실상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생식기 잘라지고 낳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를 잉태한 그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20 몇 장이야. 어디나 내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거기 한번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나오나 아마? 한번 찾아보십시다. 21장에 나오네. 21장 4절. 몇 장도 가시면 21장 4절에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그 다음에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정확하게 8일 만에라고 딱 나왔죠. 아예. 자, 이 이삭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할례 받는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장 21절에 있어요. 딱 어린아이에게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야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 공이 누구에다? 오실 자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삭의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두 군데만 나왔다는 거 보면 그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벌써 그것만 봐도. 자, 2장 누가복음 2장 21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백성들이 1장이구나 이게. 자, 2장 21절 할례할 며칠이 되매 8일이 되매 딱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 2장 21절 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딱 나와 있네. 이 이름이 아까 창세기에서는 누구였다? 이삭. 이삭이란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삭이고 딱 두 군데만 나와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뭐래요? 그때 두 사람을 만나네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27, 8절에 쭉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라 그러면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근데 시몬이 그 엄마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며 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리고 38절에서는 또한 여인을 만나네. 선지자라는.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속량의 제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 그러면은 할례를 8일에 받았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선언하는 게 할례라 그랬죠. 그럼 육으로 태어난 자가 죽고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씨를 가져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는 거듭남, 중생,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례의 본 목적은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위해서 반드시 누구의 죽음이 있어야 되냐?
한 아기 8일 만에 난 자 그 이름 이삭, 후손이라는 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 이삭과 그 내용이 완전히 현실화되어 있는 예수, 누가복음에 있는 그 아이만 할례를 받는 걸 성경이 기록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가 다 받았지만 8일 만에 받았지만 예수와 이삭에게서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며칠 날 죽어요. 6일째 죽는단 말이에요. 7일째는 뭐예요? 안식일이죠. 지나가고 8일째 어떻게 합니까? 부활.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깨어난 거, 다시 산 거, 이걸 부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죽었다 정말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이게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죽어있는 자를 깨어내시는 부활, 지금 우리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잠자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워 일으키게 하는 그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 8일 만에 그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8일째 되는 날에 새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8일입니다. 7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 날이에요. 이게 이 날을 넘버 원이라는 날짜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새 날. 이해하시겠죠? 이걸 새 날. 이게 새 날인 거예요. 깨달음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 새 날을 8번째 날, 할례 받는 날. 그래서 몸의 할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베어지고, 마음의 할례는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옛 마음을 베버리고 새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를 거듭나게 해볼 거야? 깨끗하게 해볼 거야? 밤낮 평생을 해보세요. 되는지 그게. 그렇게 가르치면 그걸 다 거짓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의 끝부분에 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공통점을 한번 떠볼게요. 8일만 있는 게 아니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죠. 그가 어느 정도 장성한 한 10몇 세 됐을 쯤에 거기 들어가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수풀에 걸린 양이 한 마리 나오네. 순양, 그것도 암양도 아니야, 순양이야. 그가 대신 제물이 되네.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딨냐고요. 성경을 이렇게 진리로 깨닫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문학입니까 이게? 글쟁이가 쓰는 거 글자랑이야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진리 그걸 담은 거죠. 그래서 이삭이 하필이면 다른 산도 아니야. 무슨 갈멜산, 뭐 이런데 변화산, 이런데 헬몬산, 그 유명한 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로 가지 않고 하필이면 모리아산이야. 모리아. 모리아가 뭐니까 알아, 라, 보다, 미리 보다, to see, 미리 보게 하다. 이게 모리아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게 모리아, 아르에서 나오는데 라에서 나오는데 보다란 뜻이거든요. 얘가 to see, 보는 건데 모리아가 맴자가 붙어요. 그럼 보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맴은 항상 장소나 아시다시피 용기죠. 용기가 되면 그릇이 되고 어떤 장소가 돼. 자, 보게 한 장소, 뭐를 보게 해요? 이삭을 통해서 순양의 죽음을 보게 한 곳이 모리아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도 이름도 모리아 마라라는 이름을 줘준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성도는. 이런 거 알 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뭘 시키지 않고 다 해오셨네. 그게 맞아요. 하나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우리에게 북 안 주세요. 장구 안 주고. 당신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어떤 산이냐? 지금의 예루살렘의 그 산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산. 그땐 이걸 예루살렘이라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앞에 14장에서 살레망이 한번 나온 적 있었죠. 포도주와 떡을 줬던 그 살렘이라는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지명으로서만 언급되어 있었지 거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는 이런 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등장되지 않는 그 산 모리아가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